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인생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치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예, 여러 일들이 있었으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개인 인생사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사업장, 어떤 사람은 또 공부하는 일, 또 진학하는 일, 이 일로 인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또 수고하고 애쓴 그런 시간들이었겠죠. 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실망과 좌절과 고통과 힘듦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에가와 발음이 아주 비슷해요. 히브리어에서 에가라는 단어는 에카라고 하는 건데 탄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찌할꼬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찌하면 좋을꼬. 예레미야서를 쓰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라고 하는 이 짧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의 슬픔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에가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비참함이 그들 땅 가운데서 여전하게 진행된 것을 목격했던 예레미야로서는 참으로 슬픔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예레미야가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를 탄식하며 슬픔의 노래를 말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을 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앞부분에 있는 예레미야 52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52장에는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고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고 되어 있고요.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그 이후에 9절까지 말씀해 보면 결국에는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게 되고 완전히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심각한 부분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합니다. 그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요.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불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던 모든 기구들, 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 노수로 되어 있는 것들 다 뜯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을 완전히 다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왕이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 역대하 3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역대하 36장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왜 시드기야가 이런 비참함을 자초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시드기야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늘 명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역대하 36장 11절 말씀, 16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고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섭지요? 예레미야의 심정은 그래서 더 비참했을 거예요.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거든요. 먼저 알려주신 그 메시지를 들고 백성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고 권면하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역대하 36장에서 본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랬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겸손하지 않았다. 목을 곧게 했다.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15절 말씀, 부지런히 그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냈지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다. 그의 말씀을 멸시했다.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가 없을 만큼이 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그 구약의 어떠한 시대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들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가를 통해서도 여전히 자신의 또 백성들의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마지막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끔 우리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다가 지칠 때가 있거든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특별히 연말이 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연중보다는 연말 되면은 또 새로운 해를 생각도 해야 되고 또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떤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런데 특별히 같이 뭐 의논할 사람이 있어서 교회의 일들을 같이 의논하고 또 결정하고 같이 서로 격려하고 이럴 수 있는 이렇게 멤버들이 구축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그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내년에 할지 목사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내년에 교회를 어떻게 목사님 목회 방침이 어떠신지요?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면서 목사님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럴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연말 돼도 그런 같이 내년의 일들을 뭔가를 도모해보자 목사님 목회에 힘든 점도 있지만 힘 좀 내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성도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런 입장만 눈에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연말 되면 교육자가 혼자인 저로서는 사실은 좀 버거워요.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이 다 버겁겠죠.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자기의 삶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서 주의 일들을 도모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는 못하고 지나가지만 내년에는 그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직자들이 그렇게 하든지 순장들이 그리하든지 누가 그리하든지 연말 되면은 같이 모여서 하여튼 목사님 저희가 1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뭐 애런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런데 내년에는 뭘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좀 이렇게 힘써서 할 터이니 마음껏 뭘 펼쳐 보십시오.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연말에 좀 힘 좀 나게. 아니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교회 공동체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요. 왕도 듣지 않아요. 너무 비참한 지경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들 가운데도 가끔은 목회를 접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하고 싶다. 또 가끔 목사님들 보면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절대 목사 안 되고 싶었는데 그냥 장로 되고 싶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가 안 되고 장로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목사처럼 그냥 올인해서 헌신하고 싶지는 않고 장로로 살면서 돈 벌어서 그냥 교회 헌금도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도 살고 거기에 일부러 그냥 장로로서 교회 그냥 섬기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목사로 그 일에 올인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랬는데 어떻게 잡혀가지고 목사로 지금까지 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역대하에서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누구도 하나 말씀을 뭐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비웃었다고.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겠어요?
마음은 완악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예레미야가 말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근데 그렇게 말을 안고 있으면 자기의 마음이 막 심령이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나가서 말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그랬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되었다라고 한탄합니다. 왜? 그 당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도 칭송을 받고, 교회가 하면 뭐라도 하면 다 달라.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고등부, 중고등부, 그때는 학생부라 그랬는데 학생부 교사를 했거든요. 학생부 교사를 하면서 전도를 다녔어요. 전도를 다니면은 시골에서 자전거 타고 지금 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면 봄방학 혹은 겨울방학 때 이제 주로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거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거나 이런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인데도 제가 이제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그 교회 나오는 아이들에게 애들 정보를 이렇게 알아서 너희 친구들 가운데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 친구들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집 갔거든요. 그래도 시골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거부 반응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무개이고 또 교회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 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들이 대부분은 다 보내줬어요. 교회 가면 한자라도 다 배울 게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그럴까요? 싶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안 계시던 목사님만 계시고 학생부 하던 그때 한 60명 정도 학생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때 그 마음에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권면하고 그러면은 안 믿는 부모들도 교회 가면 한자라도 배울 게 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교회 가라고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점점점 이 땅에서 교회가 그 빛을 잃어가고 멸시당하고 우스갯소리 그런 거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비참한 심정을 느꼈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을까요? 성탄절 전야가 있던 24일에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명동 성당이 미사 장면에 대한 부분을 보도하더라고요. 그 앞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였냐면 어떤 한 절을 보여주면서 성탄 트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절에서도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한다 하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예배드리는 모습, 성탄 전야에 찬양하는 모습 안 보여주더라고요. KBS입니다. 국가 공영방송인데 기독교 예배드리는 거 하는 이런 모든 모습 아예 보여주지도 않아요. 좀 속상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몇 교회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이 무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속상했는데 다행히 그 KBS에서 그 밤중에 25일 밤에 했었나요? 손정도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해줘서 내가 조금 위로는 받았어요. 이것들이 완전히 다 잊어먹고 가지는 않았구나. 근데 여러분 메인 뉴스에서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다루지 않을 만큼, 왜? 전 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날마다 나와가지고 그 막말해야 되고 교회들마다 많은 문제들을 할 때마다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맛을 점점 잃어가는 소금처럼 그렇게 돼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속상해야 돼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해야 되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도 욕하고
우리들도 별로 힘쓰지 않고 같이 그렇게 망해가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에요. 예레미야 너무 속상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아니겠습니까? 그 화려하던 예루살렘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기도하던 이 민족이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는고?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지금 어떤 현상을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느냐? 날이면 날마다 양구르로 갈려가지고 서초동하고 광화문하고 이렇게 그 집회가 완전히 극과 극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이라 해봐야 70년대 아니겠습니까? 70년대 8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교회들은 연합으로 모여 기도회를 했거든요. 태극기 부대로 가서 데모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구국 기도회라 그래가지고 정치 발언하지 않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양분되어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그 속상해야 할 점이고 안타까워해야 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에가서 1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찌 과부가 같이 되었고 공주였던 자가 노동자가 되었는가? 밤에는 슬피 우니 눈에는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에가의 1장은 5장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9절 이하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형편은 너무 비참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옛적 같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예레미야 에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늘 고난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고난이 있는 인생입니다. 19절에 그랬잖아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을 먹어보신 분이 있겠습니까? 생쑥을 먹어보신 분, 얼마나 쓴지. 그 다음에 저도 어릴 적 어른들이 닭을 잡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게 뭡니까? 쓸개 있잖아요. 잘못하다가 쓸개가 터져버리면은 그 고기가 다 써져서 못 먹기 때문에 제일 먼저 쓸개를 제거하는 걸 어릴 때 봤거든요. 그만큼 지금 내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이라는 너무 고달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난은 다 싫어해요. 고난은 다 원치 않아요. 근데 왜 고난이 올까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와요. 고난이. 분명해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의 마음에 니느웨는 싫은 거예요. 쟤네들은 딱 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처럼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일본으로 가라 그랬는데 저쪽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반대편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나고 결국에는 그 격동하는 파도가 있는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준비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되는 그 고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물고기가 정확하게 어떤 거였는지 알려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뭐 흑동고래 같은 경우는 아파트 5층 높이보다 더 크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 너무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3일 동안 그 안에서 기도하게 돼요. 요나가. 그리고 다시 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셨던 대로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다가 만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 식의 고난들은 성경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시는 고난도 있지만 또 다른 고난엔 어떤 고난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고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고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요셉 같은 사람을 들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고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총애를 받았지만 형제들로부터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 끝이 결국에는 살인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리는 그런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오게 됐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어떤 해고를 가지고 있느냐.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치려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해석이 다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나를 팔아? 그러면서 그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그럴 터인데 저는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사에서 나타나는 일들의 해석을 달리해요. 오히려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받은 걸 가지고 상처를 또 곱씹고 그러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 오히려 위로자가 돼요. 놀랍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여러분, 늘 수시로 변화가 심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도 알고 네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긍정하시는 인정만 해주시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대인관계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살다 보면은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똑같은 말도 오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요셉과 같이 되면 그 마음에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시는 일이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참 놀라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누군가가 힘들게 했다고 한다면 그 힘들게 함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그리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당하면서 연단되는 경우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괴롭히는 육체적 가시가 있었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 육체적 가시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었노라고 그리 고백하면서 그 가시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겸허해지고 낮아지고 주의 은혜를 구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뭐 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릴 것 같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찌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만나든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한 분량으로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에서 고난이 오든 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아예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에가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절에서도 기도하게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럴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가끔은 아파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어른들이 아프면은 착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프면 일단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착해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가끔 사람이 아파봐야 되겠구나. 아픔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주 너무 심하게 아픈 것 말고 조금씩은 감기 몸살이라도 와봐야 되겠어요. 아니 저도 지금 이틀 전부터 몸이 퇴근만 할 때 되면은 몸이 완전히 몸살 기운이 와가지고 막 춥고 막 떨리고 그렇게 내가 맛있게 먹던 음식도 맛이 딱 사라져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약 먹고 버텼는데 어제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약사가 한 명이 계셔가지고 전에 지었던 약에서 뺄 건 빼고 또 먹을 건 먹고 그 약을 먹고 지금 다시 회복이 됐어요. 됐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몸살 기운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필요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쁘지 않아요. 다만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힘듦, 역경, 환난 그것만 묵상하고 붙들고 있으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있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고 하는 책을 쓴 김혜영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아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한번 이분 보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아니지만 키가 134cm예요. 134cm면은 얼마나 키가 작습니까? 어른인데 어디를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좀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왜 그렇게 키가 작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집에서 큰 딸이었어요. 근데 첫째 아이가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고 아버지가 술 먹고 던져버렸어요, 얘를. 그래가지고 척추가 다친 거예요. 척추가 다쳐가지고 더 이상 못 큰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고. 예. 집안에 딸인데도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키가 큰 사람들 감사하십니다. 미림이도 감사하고 혜인이도 감사하고 은영이는 더 감사해야 될 거예요. 예? 딸인데 이런 좀 비참한.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집을 가출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엄마는 정신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사람이 돼가지고 가정 폭력이 심해졌어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 혜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출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식모살이라고 하는 걸 해요. 지금은 그런 말, 요즘에는 파출부라고도 하고 도움이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다 식모라 그랬잖아요. 식모살이 입주 식모살이잖아요, 한마디로. 온갖 험한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그 당시에 미션 스쿨이었던 한남 직업 전문 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미션 스쿨에서 당시 선생님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 나이에. 그 교회 나간 것이 이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돼요. 장애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었던 선생님을 통해서 매주 교회 가는 것이 행복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면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많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고 나를 진정으로 대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한 교회 공동체. 여기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고 부자고 가난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고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이 김혜영이라고 하는 이 어린 학생이 얼마나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게 정말 찌그러지듯이 이제는 꿈을 펼 수 없듯이 내 인생은 왜 그래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참하게 어둠의 세력에 짓눌렸겠죠. 근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선생님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134cm의 작은 난쟁이와 같은 그런 키라고 사람들이 놀릴지라도 어찌 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본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사람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 특별히 한국같이 성형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형을 수십 번 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만족을 못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못난 사람도 없고요. 다 멋있어요. 거울아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다 멋있어요. 다 잘생겼어요. 예.
또 똑같은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 어린 학생의 마음에 그 사랑으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는 자기의 모습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되어져요. 그 직업 전문 학교를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검정고시로 패스를 하고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대학에 실패를 연거푸해요. 대학을 못 가요, 한국에서. 그래서 1982년부터 4년 동안 7번의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에서 3번이나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산업훈장을 받을 만큼이었어요. 10년 가까이 편물 기술을 익혔는데 한마디로 기술자가 됐죠. 그때 나이가 24살이었다고 그러는데 시험을 보고 또 봤는데도 대학에는 실패했어요. 근데 그때 다시 기도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대요. 그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 때마침 신문에 아프리카 보츠나와 구르터기 선교부에서 직업학교에서 아프리카 굿호프 직업학교에 교사를 지원받는다는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원하게 되었고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또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요 거기 가가지고 30년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자기의 임하신 하나님으로 당당하게.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나약 대학교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마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학 못 갔다고 슬퍼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여러분 너무 인생을 우리가 경쟁하는 이 구도에서 그냥 매몰당하지 말아요. 좀 더 넓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김혜영이라고 하는 이 작은 사람, 어떻게 보면 인생 완전히 어디 가서 얼굴도 내밀기 힘들고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도 없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을 비하하고 낮춰보았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제는 그만두고 싶어 할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그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여러분 생각대로 뭐가 안 된다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마음을 주실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여러분 머리만 아프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의 인생에, 야 정말 인생 살아볼 만하구나, 정말 뭔가 해볼 만하구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너무 그냥 무궁무진한 소스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주실 수 있고 저것도 주실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불탔죠. 나라 빼앗겼죠.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갔죠. 왕궁에서 거하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거기 남아서 농사나 지으라고 했죠. 완전히 정말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 환경을 보면서 그런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을지라도 또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걸 디딤돌 삼아서 그걸 사닥다리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또 다른 차원으로 넘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무궁하지 않고요 제한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즉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몇 번이나 참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해왔던 생각, 내 방식, 내 습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대한 적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이 지난 밤에도 나를 여전하게 지켜주셨고 또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셨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60조에 해당하는 세포가 다 자기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얼굴도 팽팽하고 웃고 건강하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60조가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중에 어떤 것이 에러를 일으키면 그것이 트러블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60조 세포가 건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옆에 사람 보고 말씀하세요. 기적이네.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모세 혈관까지 14만 킬로가 되는 혈액이 공급됨으로 지금 여러분 뇌졸중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신비하죠. 아침에 눈 뜬 것이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게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됐음을 23절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게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주어진 그냥 어쩌다 눈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주신 새로운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한 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시간이지만 금년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새해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 새해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미리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돌아보시지 않으면 새해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영시 예배 드릴 때도 미리 오셔서 영시 예배조차 지각을 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뭐하러 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시에 새로운 마음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인데, 그 준비되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11시 30분 정도까지는 오셔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시고, 새날을 또 준비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삶을 더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의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하심, 그 크심으로 여전하게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의지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생활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